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3장 6절로 10절 말씀 읽었고요. 앞 시간에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앞에 있는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이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시는 내용이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밖에 없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존권인데 아담의 후손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경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죄악인 불의가 가득한 자들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특별히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의가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사단은 대적하고 참소하였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그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단의 대적과 참소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렇구나. 여호수아야, 네가 어찌 죄인으로서 감히 내 앞에 섰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시거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 곧 사단을 책망하노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사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또 5절에서 스가랴의 요청대로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택한 백성 곧 교회를 구원하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스가랴 선지자의 요청대로 그에게 정결한 관 곧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 관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산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구약에서 도장은 소유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 다른 말로 여호와께 거룩,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도 근거도 없이 죄인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구별된 제사장으로 삼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곧 제사장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에봇을, 겉옷을 입히시고 에봇을 입히시고 판결 흉배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이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삼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는 완전한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대책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신이 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범죄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려 이렇게 입었지만 그의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고기를 사람의 음식으로 주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가죽옷을 만드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한 더러운 죄와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희생시키셨다는 말이죠. 그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신 것도 장차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모두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택한 백성의 죄악을 제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셨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인하여 용서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 곧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 되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를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 성소로 나가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것보다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에 이토록 편리한 시대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앞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먼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배 피로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앞에 모든 일꾼들, 그들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다. 크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6절로 7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이유,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도와 규례, 곧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 둘째로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고, 뜰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 뜰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 뜰을 지키는 자,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임무를 주신다, 그런 말이고, 셋째는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큰 단락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은 8절로 10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종이요 싹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그 의로 깨끗함을 입을 여호수아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서 말하는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니 여호와의 도와 규례, 곧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앞서 살펴본 대로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존재, 그와 그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불에 타 없어져 마땅한 존재인데 멸망의 직전에 불에 끄슬린 자를 꺼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또한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더러운 옷인데 이 더럽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초임인데 그 뜻은 배설물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나무와 같고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추악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과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분해 주셨어요. 이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행위 구원의 기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10계명 중 몇 프로를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고 써 있던가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만 아니고 모두가 다 지켜야 된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그 할례를 행하는 거 하나가 아니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 아래 매이게 된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라고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어긴 것이니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라는 기준을 세운다면 율법을 몇 프로 지켜야 된다고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오늘 하루만? 아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모진 말을 하는 거, 인격 살인도 살인이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중에 살인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받을 수 없는 구원, 너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인물들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 신뢰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목격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자기가 죽게 된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5절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자 천사 중에 하나가 불젓가락으로 제단의 핀숯을 갖다 입술에 대고 이것이 내게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숯이 도대체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 숯은요 제단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예표하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드린 그 증거물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핀숯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8절 같이 읽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선지자가 들은 말씀. 가서 내 말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꼬. 그러자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반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저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된 일꾼이라고요? 예수님의 법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충성되고 헌신된 주의 일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까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가? 더 깊이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의 사도 바울도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다 세움을 받았고, 또 오늘도 서리 집사님 몇 분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큰 부잣집에 가서 집사를 한다면 그렇게 그것도 영화롭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직분, 구역장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직분, 모든 직분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오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그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죠? 7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곧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제사장이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해가 되었으나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당시 선지자 스가랴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또 그 성전에서 어떤 이방의 권력자들의 간섭이 없이,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들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제사장의 백성을 삼아주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세워주시고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킬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세상의 교회를 흔들 수 없는 영광스럽고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위에 내 교회를 섬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의 의미는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이고,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 곧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땅의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고, 이런 교회들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대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님의 몸된 중심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전의 뜰은 성전과 바깥 세상의 완충 지역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뜰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인데, 성전 뜰을 지킨다는 말은 성전이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드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창조 후 처음 성전이었던 에덴에서 최초의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창세기 2장 5절에 아담이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여기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드인데,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것인데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말씀하실 때 그 섬기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동산을 악이 침입하지 못하게 지키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용된 경작하다와 지키다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아마드와 사마르인데, 이 두 단어가 구약에 함께 쓰인 경우가 15번 정도 됩니다. 10번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고, 5번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 봉사하며 제사장의 책무를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사용된 용어였다고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내 뜰을 지킬 것이라고 하실 때 이 지키다는 단어가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책무를 다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감당할 때 사용되었던 똑같은 단어인 사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 제사장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전에 죄와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 제사장의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인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당신의 피로 사내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고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돈 버는 일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몸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분은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죄와 악, 세속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또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가 봅니다. 또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하여 목회자로 세우고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고 반대하는 목사들을 파면하는 서구의 일부 교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인권 이런 말을 운운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인권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일들이 뭐예요? 추악한 죄악의 실상들 아닙니까? 우리도 지난 10월 27일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광화문에 가서 그것이 부당한 일임을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는데요.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아니, 깨끗하지 않은 그릇, 거룩하지 않은 일꾼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전해야 돼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그 뜰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와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막아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내 집을 다스리게 되고 내 뜰을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 말씀하는 여기 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한 관을 씌워준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을 말해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하는 말씀, 천사들과 함께 왕래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드리는 것이 천사들 가운데서 왕래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죠. 특별히 제사장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바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기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때도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그 불을 향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을 담아서 지상에 쏟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기도에 합당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란 이 말씀은요, 또 다른 두 번째 해석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누리게 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게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의 영원한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80년, 길면 100년 살되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오늘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밤에 잠을 자듯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영원한 비참이요,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저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비록 때때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처럼 때때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섬기며 산다는 것, 이게 영원한 복의 실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일꾼들 모두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종과 싹을 예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은 다 예표예요. 진짜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진짜 되신 분 안에서 지금 이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시대에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과 싹의 예표로서 그 일을 행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과 싹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1절에 보면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사야 52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3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고난의 종,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보낼 종과 싹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실 종, 바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되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말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들은 예표인데 하나님이 보내실 종이 바로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그분을 또한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싹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읽죠.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체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싹, 순, 가지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한 싹이 행하실 일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1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 3절 하반절로 5절에서 그 싹 대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한 싹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종이요 싹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고난받아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분은 누가 되신다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죄인을 대속하게 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어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 본문이 주어질 때는 하실 분이고 오늘 우리로 봐서는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은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피조 세계 권능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그의 구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되었고 또한 우리 왕 예수님의 통치 속에 보호하심을 입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대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또 스가랴 또 총독 스룹바벨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예표하는 예표의 사람들이었어요. 예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온전한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대리자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행하는 자들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왕 되심은 섬기심의 왕이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에 이방의 통치자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은요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왕노릇을 함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 7눈이 있고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신다 말씀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 돌에 대하여 성경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니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머릿돌을 말한다 하는 분들도 있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12개의 보석이라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신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전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각각 해석하는 견해가 달라요.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영적인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여러 견해 중에 저는 고든 코넬 신학교 구약학 명예교수인 메리데스 클라인의 견해가 오늘 본문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의 견해를 가지고 이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다스리고 성전뜰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4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일과 연관지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고 할 때 이 세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동사인데 그 뜻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는 말을 다르게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준 돌이 됩니다. 준 돌.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어요. 이 9절 말씀을 이제 7절과 8절은 4절과 비추어 해석을 하고 9절은 5절과 비추어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5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이렇게 말하자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에게 9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돌을 준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돌은 대제사장의 관에 붙이는 보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 곧 제사장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을 6절로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를 받은 자들입니까? 안 받은 자들입니까?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 계시록에서도 흰돌을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준 돌이 관에 붙은 보석이라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신다라는 말씀은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새기신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 돌이 제사장에 쓰는 관에 붙이는 보석이라면 거기에 새기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을 내다보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새겨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거룩한 자들로 삼아주신다는 표시를 그 돌에 새겨주신다 말씀되는 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할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내게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또 이 한 돌 위에 7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돌 위에 7개 눈을 새겨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한 돌을 바라보는 7개 눈이 그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서 7은 완전수이죠. 이 7눈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신 완전하신 7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들을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7영이신 성령의 눈길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성령께서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심판하게 하여 지켜보는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켜보시는 그 눈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지켜보시는 눈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눈의 사역을 성령님이 감당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라고 바꾸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유,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지만 사랑으로 돌보시기 위한 눈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넘어지고 얼마나 큰 죄악에 빠질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비록 성도가 연약하여 범죄하여 넘어질 때라도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9절 마지막에서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떤 성경학자 또는 어떤 설교자를 막론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읽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누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이 하루에 제해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모든 죄악이 하루에 제거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속죄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죄악을 다 소멸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시는 완전한 속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들로 삼아주셨어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여 먹고 쉬는 것은요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 누린 이 태평성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상징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이 끝날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이 산으로 교회로 택한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실 교회 시대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전된 성도가 현재 누리는 영적인 복락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때때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성도들의 영적인 자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대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짐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 영광이 거할 산소망을 주시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길에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나 성도들의 영적인 자리는 이미 구원의 자리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는 영적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며 하여 잔치를 누리는 것이 상징하는 이 복락의 마지막 상태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여 복을 누리는 것이 상징하는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강론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리라.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이건 천국은 병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영혼이 성화되고 몸이 성화된 상태, 전혀 아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최고의 상태로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말의 표현이고, 그런데 몸과 영혼이 최고의 상태인데 어떤 상태인가?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 찬 그 상태로, 그것이 얼마 동안 계속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가 상징하는 영원토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 영광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의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이고, 오직 예수님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유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길은요, 바로 이 나라에 대한 소망, 이미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성령께서 날마다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기쁨 속에 순례길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 주셨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자, 교회를 아름답게 교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도를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누리게 될 영생의 산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이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들끓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실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을 흘리신 보배 피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옷이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 삼아주셨고 또 이런 자들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또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날에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이 도를 바라보시는 일분명이신 성령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고 바르게 지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